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때 도마는 그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 이 천국에 가면 제가 도마에게 꼭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 갔었소?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거기에 없었을까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도마는 그날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놀라운 순간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손해본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끊임없는 의심에 한 주간을 시달렸을 겁니다. 남들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때 도마는 의심과 침통한 아주 혼란한 일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께서 외치셨는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셨는데 도마가 그 평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가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 하셨는지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나타나셔서 무슨 일 하셨나 보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이때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도마는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본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날 그곳에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학교 가면 칠판에 오늘의 결석자, 그래서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오늘의 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날 결석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대학 다닐 때 학교 기념일날 학생들을 기념일에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활 속에서 강제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당국에서 아주 예쁜 티셔츠를,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예쁜 티셔츠를 만들어서 기념일날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보면 아이들이 그 트이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기념일날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저거 어디서 난 거야? 계속 이제 물어보고 1년 내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 기념일에 참석하면 정말 1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기념 티셔츠를 얻었는데 그날 조금 게으름 피다가 그걸 얻지 못하면 1년 내내 아쉬웠던 생각이 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온 그날 그 자리에 없어서 엄청난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후회를 일으키겠습니까?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도마는 그날 그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 놀라운 기회도 잃어버렸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두려움과 혼란과 회의와 의심 속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도마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 빠진다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로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또 다른 도마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도마는 그날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도마는 신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1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속일 의도가 없는 신실한 동역자들이죠. 그 신실한 동역자들의 참된 증언을 도마가 어리석게도 무시합니다. 도마는 평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속일 의도가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메시지를 그들은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을 품고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말을 무시하는 또 다른 도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이 도마 혼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도마와 같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진리에 대한 거부감, 진리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도 도마같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심하는 제자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이며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다른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